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의 책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꾸지람보다는 칭찬받고 싶다. 책망보다는 인정받고 싶다. 오늘 우리가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책망보다는 인정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책망과 꾸지람의 오늘 우리 인생에 조금도 유쾌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오늘 꾸지람보다는 인정을 더 받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람이 다 책망보다는 칭찬을 원하고 꾸지람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 중에는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책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면 그 책망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스승이 돼서 더욱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책망해주는 스승을 사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책망 들을 때 그 심령의 중심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충동들이 생겨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오늘 내가 이 책망은 나를 찌르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공격받는다 생각하고 반격하는 거예요. 오늘 책망한 사람에게 반격하면서 오늘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꾸지람과 책망은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책망받는다라는 것은 참 복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복된 것입니까? 책망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누군가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과 사랑 없이는 책망하는 용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책망받을 때 오늘 우리가 복되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 누가 나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책망받을 때 복되다 여기시고 책망받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람이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책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징계나 책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하다,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받을 때에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요 승리하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온갖 이단들이요 백주 대낮에 거리에 서서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마치 진리인 양 백주 대낮에 활개를 치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포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미혹하는지요. 제가 그들이 당당하게 미혹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헷갈리는 이런 지경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찬보다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꾸지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한 시대에, 이 약한 세상에 나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하면서 오늘 그래서 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책망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이라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순결한 사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고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예비해 놓고 계시며,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며 보좌의 주인공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이라고 한마디도 듣지 못한 오직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책망만 받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미워하셨을까?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서 지금 조금도 끊어져 있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책망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열렬한 그 사랑으로 헤매고 다니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풀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지방은 당시에요 가장 부유했던 그런 지방이었다고 그래요. 그곳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방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모직공업이 발달해서 모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를 자랑했던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는요 3개의 큰 극장이 있었고 3,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곳에 큰 극장과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부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풍조가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라오디게아에 살렸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풍조, 오늘 그 지방에 흐르고 있었던 쾌락을 중시하는 것에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넉넉하게 잘 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넉넉해서 그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잘 살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래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오늘 너희가 넉넉하여 잘 살고 있으니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더욱 부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저 사람들과 더 같은 것, 저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구하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칭찬받는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먼 옛날에 있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재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지마를 당한 현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먼 과거 아니라 가까운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6.25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었냐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먹기 살기가 너무나 힘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것이 인사였어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만 해도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인사가 될 만큼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가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때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때에는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심령은 은혜로 충만하여서 마음이 풍성해졌던 그런 과거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2020년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장 부유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저의 말에 동의하실지 부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 수 있어요. 잘 사는 빈부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서 내가 빈곤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집 있습니까? 한 집에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로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잘 산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점점 더 비대해지는 비만을 걱정하는,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섭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로 부유해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요,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심령, 우리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로는 풍족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유례없는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질병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두통과 같이 흔한 질병이 됐어요. 우울증이라는 것,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우울한 마음, 우울증, 마치 두통과 같이 그렇게 흔한 그런 심령이 어느 때보다 빈곤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슬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의 착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오늘 우리가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잘 알죠. 매일 타고 있으니까요. 매일 타고 다니니까 저 자동차 잘 압니다 라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상으로 내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변속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착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오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지식의 착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지식의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은 영적인 지식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안다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의 착각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의 착각 가운데 지금도 라오디게 교회 성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의 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듣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요, 아버지 된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들의 이름의 뜻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것도 등진 것도 아니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뭔지, 전도 모임이 뭔지, 주중기 기도회가 있던지 말던지, 토요일 예배당 청소는 누가 하는지, 새로운 성도가 누구인지 전혀 내 관심 밖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머리가 차가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머리가 차서 지적인 신앙인이 되든지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인 아니면 거꾸로 머리가 뜨거워서 항상 시험 들어있고 열받아 있고 가슴이 차가워서 사랑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소원하기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냉철하게 말씀을 배우시든지 뜨겁게 기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뜻 분명히 알고 뜻대로 승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앙적인 형편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어려운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 중에 가장 난해한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의사 준비하는 의대생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이 가장 난해한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쾌유하지 않는, 잘 낫지 않는데 오늘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완벽하게 치유될 때가 있는데 이 치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잘 살펴봤더니 스스로 내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구나 깨닫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질환이 있구나 라고 인지함으로써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과적인 질환이
가장 난해한 질환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스스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미치지 않았어. 난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고쳐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주님 앞에 뜨겁지 못하고 차지도 않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신앙의 형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하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잘하고 있다. 오늘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낳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어두워지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에 매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괜찮아. 너 칭찬해. 너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칭찬받아 마땅한 훌륭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될 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의 영적인 지식의 착각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그는 부자였다. 오늘 그가 부자라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그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재물로만 만족하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공간이 텅텅 영적인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 그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오늘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모셔드리시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오늘 나는 말씀이 부족합니까? 봉사가 부족합니까? 겸손이 부족합니까? 순종이 부족합니까?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우리의 소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착각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를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의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를 왜 갈까요? 오늘 이 가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신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아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아 내가 성 밖에 거하는 수준까지밖에 살지 못했구나.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계속 바라보는 오늘 말씀이라는 잣대를 통하여서 오늘 나를 계속 재보는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령의 진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지 못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람은 자기 앞날도 바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밭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지만 오늘 내일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리지만 이 뿌린 씨앗을 누가 걷어먹을런지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날이 궁금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오늘 사주팔자 보고 하지만 점쟁이들도요 사실 자신의 한치 앞날도 모르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앞날은 그만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기예보조차 맞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내 앞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앞날을 한치 앞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부족함 없다고, 오늘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늘도 안일과 오늘도 세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요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책망이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바로 안다 착각하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내가 아닌가. 오늘 주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주님의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도 이기는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